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제단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질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많고 많은 규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종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율법 중에 특별히 종에 관한 율법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까지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든 노예든 간에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족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어느 누구의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관한 율법을 2가지로 나누시는데요. 남종에 관한 그리고 여종에 관한 법으로 나누십니다. 이것은 남종과 여종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릴 수가 있지만 7년째에는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일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되도록 명령하시는데요. 먼저 남종에 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이 만일에 혼자 종으로 왔다면 그 종은 7년째에 혼자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종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면 7년째에 함께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각으로 주인의 종이 되었다가 주인이 그 종을 결혼시켜줬다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종은 혼자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종이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종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계속하여 함께 살려고 한다면 그 주인에게 찾아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을 서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재판관 앞에서 확답을 받고 문이나 문설주에 그 귀를 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은 평생 동안 아내와 자녀와 함께 주인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종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종 또한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에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약간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처녀가 다른 남자의 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남자의 아내 혹은 첩이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만일 그 집안의 아내나 첩이 된다면 7년이 지나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전이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속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속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값을 치르거나 혹은 그 여인의 가족이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바로 이 여종을 아내나 첩으로 데려가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종을 데려올 때에는 아내나 첩으로 삼을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 다시 팔 때에는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이 여인을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로 줄 때에는 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딸과 같이 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 여인을 사랑했지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종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바로 아내로서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수천 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자들의 인권이 별로 존중받지 못하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간에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여인을 속전없이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이웃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값없이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좋은 교회, 좋은 TV.